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e scripture reading for today is from the book of Mark, the Gospel of Mark, chapter 1, verses 14 and 15.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멀리서 온 저희 가족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되는데 참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morning to worship together. I know we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and it's basically in Korean, but I hope you can understand. And I hope you can receive God the gift of translation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o that you can be a part of it. But you are already part of it because even though we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we worship God in spirit and truth. And that's the beauty of worshiping together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different languages, ethnicities. So thank you for being here. 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한번 1세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요단강가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가서 어떤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별로 그렇게 듣기에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유대인들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런 일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왕으로 오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요단강가에 있으면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약 6개월 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가 자신의 조카이며 친척인 그 빌립의 아내를 이미 결혼해 있던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을 두고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그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북쪽의 고향에
그곳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행했던 그 사역들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렇게 하지만 이 마가는 무엇보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자 왕으로 오셔서 하는 일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이제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그 사역은, 공적인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구원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과 그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중심 주제인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예수께서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왕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며 지내왔습니다. 아니, 이 약속은 그저 400년, 500년 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1500년 동안 내려온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 민족 위에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셔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다스릴 왕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간신히 조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조국의 현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다시 모였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수백 년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간적으로도 때가 되었다 이 말이지만 또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득한 옛날의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 땅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간들이 가진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경제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위대한 농부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농법을 개량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모든 인류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학자나 위대한 농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이 환경 문제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는데 그것 때문이라면 위대한 과학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정치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 예수님이 정치가로 오셔서 황제로 오셔서 세상을 다 정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황제로 정치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갈등은 겉으로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치가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 죄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구원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만 하고 믿음이 없다든가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는 하지만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을 받아야 되지? 내가 죄를 회개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지? 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죄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죄 문제 신경 안 써도 돼.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악마의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경시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무시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도 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여전히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에 더불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도록 촉구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를 더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설교하고 증거하게 하실 때에도 시키신 일은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들도 고쳐주십니다. 기적도 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죄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을 범했는지 후회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아니,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는 그 후회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해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침해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통탄해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로에게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그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받은 돈까지 돌려주며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후회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자신이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바세바에게 범죄했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했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그 죄들을 사람들에게도 저질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허랑방탕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손해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게 한 것과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슬퍼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으로만 느낄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것, 즉 내 죄를 해결받을 유일한 길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길이 없구나 깨닫고 의지로 돌이켜 주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복음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여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함께 믿음이 와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데 때로는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용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택함을 받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자신하신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붙들고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